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요시야 개혁운동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개혁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개혁사업이요 펼쳐지고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 항상 동일합니다. 옛날이나 지금 항상 동일해요. 그게 개혁운동이든 종교운동이든 간에 항상 동일한 이유는 옛날이나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원칙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개혁사업도 동일한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다. 과거의 개혁운동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혁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로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살전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한다? 역사한다 했습니다. 역사한다. 우리의 의의 교사이신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요시야는요 서기관 사반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한 것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마음을 찢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사반이 한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가니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실천하는 사람이 이 생과 내세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유다 왕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요시야는 그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회개와 눈물의 기도로 생명 15년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그 아들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55년 동안.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드리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아수리에 끌려가가지고 고초를 당하다가 그때 하나님 찾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 22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악행으로 인해서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2년 통치하다가.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 불과 8살이었어요.
왕이 오른 자. 8살 된 요시아가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비록 8살에 왕이 올랐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8살에 불과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처음부터.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조상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의를 선택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8살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지자왕 보시면은 이때에 그 누가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건면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본인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악행으로 인해서 부지한 태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율법책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율법책, 성경책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으로 건면받거나 교육받거나 하지 않았어요. 누가 옆에서 건면해 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모사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을 옹립했으면 이런저런 좋은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아는 8살 된 어린아이가 본 스스로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의를 선택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내시는 12살 어느 어린이가 있습니다. 12살 된 어린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12살 된 어린이가.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자기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12살 어린아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12살 어린아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밤낮을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면은 자기가 도저히 예수님 영접할 준비가 안 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그 오빠에게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용서 받았다는 확신이 들기까지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쉴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다고. 그 오빠가 울면서 그 오빠도 2살 이 오빠예요. 12살, 14살 어린 아이 아닙니까? 그 오빠도 마찬가지로 그 동생처럼 예수 모신다 하면 나는 그분께 간합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의 죄인한 걸 깨닫고 그 동생한테 울었어요. 밤새도록.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한테. 너가 믿음으로 구한다면 예수님께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12살 어린아이가 몇 달 동안 그런 애통한 심령을 계속 유지하다가 어느 날 기도할 때 자신의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이 다 사라지면서 하늘에 깊은 평안이 들어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린이가 그걸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런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 대한 더욱더 경외심을 가지고 거룩한 생을 나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얼굴 보고 얘야 너가 이제야 예수님 만났구나. 얼굴에 빛이 팍 나니까 몇 달 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밤낮을 쉬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마음에 평강이 임한 것이 얼굴로 나타나니까 그 어린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엘렌 화이트입니다. 12살에 첫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칭의의 경험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날 칭의의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기독교 사회 한번 봐보십시오. 교회 다니고 농명책 기록되고 뭐 칭의 받아서 칭의 용서받다 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아까 교과문에 그런 얘기 했지만은 그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절대 칭의의 경험을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12살 되는 어린아이가 몇 달 동안 있는 내통한 심령 유지했다는 것이 상상이 갑니까? 죄 때문에? 이 아이가 무슨 죽을 죄 졌냐고요. 근데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보니까 자기 흠과 점 많은 죄인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러한 칭의 경험, 용서받는 경험, 이게 바로 성경적 칭의 경험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사회에서 가르치는 칭이 완전히 질이 다르죠. 그럼 내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께로 죄 용서받다는 그 증거가 있어요. 자가진단법이. 성화의 생애로 나가는지, 거룩한 생애로 나가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 판단해주지 아니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보십시오. 요시야 8살에 누가 옆에서 성경적으로 교육, 이게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도 마찬가지, 백성들도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는 데에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 8살 된 이 어린아이는 성령의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마음이 깨달았다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8살에 그 같은 결심을 하고 20살에 대대적인 개혁사업을 이뤘습니다. 거기에 역대하 34장 3절 보시면요.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이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해파했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찝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다 했습니다. 이게 20살에 이룬 개혁사업입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그 위에 18년에 그러니까 나이가 26 그때에 요시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있어서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 26살 된 율법책, 성경을 처음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책 성경 말씀을 접하기 전에도 마음에 결심해서 개혁 사업을 이루었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충성스러운 왕에게 당신을 계시한 겁니다. 그 전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간과해버리고 법을 무시해버리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성장했던 요시아에게 말씀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할아버지가 부지한 태만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율법책을 성전 수리 도중에 발견했단 말이죠. 그럼 율법책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왕하 22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아는 자신의 조상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원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 말씀을 듣고 읽고 비통한 심정으로 울었습니다. 옷을 찢었어요.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왕하 22장 19절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그 왕하 23장 2절로 쭉 보시면은 왕이 대위에 서서 왕하 23장 3절입니다.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했다라고 동참했습니다. 왕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성실하게 백성들이 순종하기로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그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로 더욱더 개혁사업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중단이 없었어요. 오직하면 우상의 흔적들조차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상도 다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상 숭배한 그 왕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의 그 가마에 다 물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불가능으로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단 한순간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계획사업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우상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그랬거든요. 여호와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려 함이라. 오늘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요시야의 계엄운동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대하는 태도 여부에 따라서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시야는 그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는 다 하나님 법을 다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우리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살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몰라도 본인이 봤을 거 아닙니까? 또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 율법을 멸시한 그 삶에는 결단코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요시야의 부친처럼 그런 사람 되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므낫세나 그리고 아몬처럼. 므낫세는 나중에 회개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성도는 그건 정말 생기없는 뼈와 같습니다. 마른 뼈 같은 거예요.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그 냄새가 풍기는 사람들로 기억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기억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보다 더 좋은 칭찬은 없습니다. 성도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 역사가 있는 그런 성도로 기억되어야 한다. 선지자왕 392페이지에 보시면요, 요시야 때의 이 개혁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요시야 지세 때에 일어난 이 개혁운동은 잃어버렸던 성경의 일부분을 발견하여 연구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일리아 밀러의 재림운동,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그 말씀을 연구하다가 일어난 겁니다. 그 말씀을 연구해서 일어난 운동이 1844년 재림운동이었어요. 전 세계적인. 유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요시야 때의 개혁운동이나 1844년 밀러의 재림운동 또한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그 예언의 일부분을 연구하다가 일어난 세계적인 종교운동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이 개혁운동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율법을 우리 인간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단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인 요구다. 일방적인 독단적인 요구다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했어요. 그런데 교육 76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교육 76페이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원칙들을 순종할 때 인류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또 그리고 사회도 안정을 가져오게 된다. 또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와 방벽이다. 또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율법은 모든 인생들의 권리와 개성을 지켜준다. 그리고 현세와 내세의 사람의 행복을 영원토록 보증한다. 영생을 보장한다. 율법의 원칙에 순종한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분별력을 향상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 그 계명의 원칙을 순종한 자에게는 분별력이 더욱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도 바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제 다른 세계도 율법 있을까요? 저기 먼저 40페이지 기록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런 계시를 줬습니다. 다른 세계를 갔어요. 여행했는데 다른 세계를 가보니까 그 주민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고상하고 얼굴에서 예수의 형상이 비쳐나온 겁니다. 그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아름답고 고상하고 거룩한가? 그 주민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처럼 불순종으로 타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비칠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두 그루의 나무.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율법이에요. 거기에 살인이 없기 때문에 스킴이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법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지구촌에 있는 것처럼 성문화식으로 그런 율법이 아니라 두 그루의 나무. 하나는 먹을 수 있는 거, 하나 먹을 수 없는 거. 우리 태초 에덴에 그 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악과가. 그 선악과 다른 색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이 지구촌에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한 법이 십계명 아닙니다. 거기다 또 만 가지 율법이 발생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두 나무의 열매는 똑같이 아름답게 보였으나 그중 한 나무의 열매는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 그들은 둘 다 먹을 수는 있으나 그중 하나는 먹는 것이 금하여져 있더라.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금단의 실과를 맛본 사람이 없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 타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금단의 실과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한 사람도, 다 한 명의 거미들도 법을 어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생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 세계에서는. 여러분 실물전 605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나님 율법은 품성 4번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원칙을 받아들이기는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에서 벗어나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율법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3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 말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반면 하나님 율법의 원칙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그를 경멸히 여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의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다라고 합니다. 그럼 영생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우리 행위로 받습니다. 그 행위 또한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에도 너희는 자유의 율법들에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함도 하나.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실물전 305페이지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조건이다. 우리가 품성의 열매를 맺는 조건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명 무시하도록 백성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품성도 변화,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교과 공부에도 잠깐 그 얘기 나왔는데 그 마태 5장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을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기독교 사회 봐보십시오. 한 율법 폐지, 율법 경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품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계명을 무시하도록 백성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 수도 없고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건 딱 한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품성. 예수 날 품성. 이거 하나 가지고 갑니다. 이 품성은 하나님 율법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개발되는 건데, 그 율법이 폐지됐고, 변개됐다. 한다면 어떻게 품성이 성화가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질 못해요. 그런 게 무서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에게도 직접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됩니다. 우리는 뭐 율법을 폐지, 변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날 이 말씀 우리에게 직접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문전 305페이지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던 영광스러운 미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 고상한 품성과 넘치는 축복들, 곧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축복과 직과 파체에 대한 축복과 현세와 내세에 대한 축복들이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온다. 저는 오늘날 라오디게아 시대에 남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 미천한 우리를 바벨론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가 하나님 율법을 무시함으로 무너진 하나님 율법을 수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남은 교회를 만드셨다. 재림교회 성도들한테는 188 기별 거절 역사에 이은 1914년에 율법을 버려버리는 그 역사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세상 권력과 유탁해서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율법을 유린한 그 죄악, 야고집에 그 죄를 고발했잖아요. 그 선지자왕 677페이지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지도하에 돌아온 방랑자들 수행한 복구사업과 개혁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야 할 영적 회복사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과 당신의 율법의 지식을 세상에 보존하시고자 목적하셨다. 그들은 참 예배의 수호자들이여 거룩한 말씀의 보존자들이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낸 구상의 그 지역에서 불러낸 이유도 하나님 율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존하고자 한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저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는, 이 개혁운동 세우신 이유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이사야 61장 4절에 그 영적 회복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항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또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무너진 데를 수부한 자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거룩한 두 제도 중에 쌍둥이 자매를 할 수 있는 결혼제가 무너졌습니다. 간음죄가 폐지됐잖아요. 동성결혼과 합법화되고. 이제는 그런 법이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 폐지됐습니다. 몇 년 전에. 간음죄가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에서는 그 간음죄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쳐준 거인 거예요, 이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안식일을 믿는 게, 그냥 이런 번역도 이것도 폐지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폐지된 법들을, 하나님 율법이 폐지된 법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성결혼 합법, 이건 죄다라고 할 때는 그걸 비난받습니다, 분명히. 세상 법에서는. 차별 금지법이랍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릇된 가르침, 이것을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지적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한 거 아닙니다. 그 행위, 그 잘못된 행위,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건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됐다. 이건 오류다, 거짓조리다. 우리가 품성의 열매를 올바르게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란 성벽,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들, 의롭고 진실하고 순결한 계명을 순종한 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방어이 된다 했습니다. 선지자가 분명한 말로 성벽을 건축하는 이 남은 백성의 특수한 사업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산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을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내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사산한 말 금하고. 여러분 안식일 평상시에 사산한 말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안식일 사산한 말 다 죄입니다. 물론 타 교인들한테 안식일에 대해서 진리에서 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솔선수범 거룩하게 지킬 때에 그 기별이 힘있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증언해 보시면은 6일 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하라고 있어요. 6일 동안. 6일이라는 것은 경건한 연습 안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특별한 안식이 되고 또 안식일도 그렇게 예비하는 금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6일 동안 경건은 연습해야 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고 이생과 내세의 유익이라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한 안식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거룩한 안식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6일 동안 그런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사산한 말 일상 하는 사람들은 안식 때 분명히 할 겁니다. 그 안식이 지킨 것이 아니에요, 벌써. 범한 것이에요.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있는 하나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율법을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겸비하여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열조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을 믿으러 가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요시야처럼 복음과 율법의 거울을 다시 비춰보았을까요? 다 복음이란 거울만 봅니다. 복음이란 거울. 복음 중요해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려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전신 거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거울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다 나옵니까? 얼굴밖에 안 나와요. 사람들은 복음이란 거울만 좋아해. 복음과 율법은 뗄 수 없는 전신 거울입니다. 이 전신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지켜봐야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한쪽짜리 거울만 봐서는 결단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봐야만이 아 내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라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우리 다 거울 보잖아요. 이게. 자신의 얼굴 비치는 그 거울을 왜 봅니까? 뭐 묻어있는지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모습이 보고 싶다 해가지고 거울을 버린 사람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율법과 복음의 거울을 버린 사람 없을 겁니다. 그걸 버린다고 하면 다 영생을 버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우리 증언에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한다? 비상적으로 한다. 감상비에 빠진 신앙한다. 다 자기 합리화에 의한 신앙. 아, 나는 구원받았어. 우리 신물기를 보시면은 구원받았다 확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이기 때문에 구원받다는 것을 가르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만하기 때문에 함부로 구원받았다고 가르치지도 말라. 뭐 구원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교만한 걸 그걸 경계하는 그런 의미이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전신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봐야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 율법이 하는 일이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왕하 22장 19절에 너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거기에 보시면은 24절에 그 19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연하여졌다고 했는데 그 20절 있죠? 22장 20절 왕하 22장 20절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가 눈으로 보지 못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히 죽는 것 큰 복입니다. 재앙을 목도해 보십시오. 이를 법령 7장 물론 그때는 어린 아이들 노인들 다 참 여신이 있어요. 그걸 감당 못합니까? 그 최후의 용사들만 남치는 그런 투쟁입니다. 요시아는 비록 39의 정세 판단 미스로 인해서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상황을 보지는 않았어요. 교회증은 5권 466페이지에 죽는 것도 엄숙한 일이지만 사는 것은 더욱더 엄숙한 일이다. 우리 생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리스도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킨다 했습니다. 품성 개발은 오늘날 이 조사심판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축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30장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 율법책을 발견하여 개혁운동을 힘있게 한 것처럼 오늘 마지막 때에도 요시아와 같은 그런 유사한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개혁운동하는 무리가 선지자 계시를 통해 나타났어요. 교회직은 9권에 있는 1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개혁운동 밤의 이상에서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을 큰 개혁운동에 관한 광경 내 앞에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다른 이적들이 행해졌다. 심지어 오순절의 큰 날 전에 나타난 것 같은 중재 정신이 나타났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각성되었고 참된 회심의 정신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아까 2500년 전에 이사야가 본 개혁운동 계시가 똑같은 겁니다. 수보하는 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계시를 보고 듣고 읽었다면은 지금 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의 말씀 이루려 함이라 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감동받았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먼 이를형 번영 때 일어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날 이 같은 계시를 받아가면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면은, 집집방문하면서
사람들한테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늦은 비에 있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에게 늦은 비에 소낙비가 보이는 거예요. 아, 목사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절대 그런 방관자적 입장은 절대 하나님 앞에 방패도 아닙니다. 기록된 계시의 예를 성취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발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함을 지키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으로 이 계시의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과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라는 얘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이루라 한 요시아처럼 오늘날 개혁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남은 무리들도 복음과 율법의 말씀을 기반으로 개혁운동을 힘있게 하시고 예언을 성취시키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촉진시키는 하나님의 남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